지난 영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더 증거를 요구하느냐, 이 거짓 선생아.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정말로 수십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가는 그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봉사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큰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 다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의 기초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누구보다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회개한 증거와 열매들을 가지라.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죄와 마음을 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이고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죄와 악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 열매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이 묻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어떻게 섬겼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어떻게 무슨 헌금 생활을 했고, 그게 지금 구원의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쉽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선교사로 활동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에게는 돈을 사랑한 것을 버린 증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만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가장 기초요,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느냐, 신앙을 고백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돈 사랑해서 회개했느냐, 돈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으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들은 누가복음 3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해 보자면, 구제해야 될 때 구제했는가, 또 불의한 이득,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버렸는가, 미워하는가, 이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정당하지 못한 소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어져 있는데, 먹고 마시게 되어져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불의한 소득이죠. 또 내가 식당을 하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반찬을 재활용하거나 정량을 1kg를 주게 되어져 있는데 0.9kg만 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불의한 소득이죠. 내가 또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고 축소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불의한 소득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은, 부교육자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신학과 교리로, 설교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항의하거나 그것을 건의하면은 교회에서 잘릴까봐 사례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잘못된 사역에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의한 소득을 탐하는 것이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불의한 이득, 그런 소득을 미워하고 멀리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풍성히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증거, 그런 우리의 모습들, 행실들을 보고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 죄에서 옮겨졌구나, 불의에서 의로 옮겨졌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옮겨진 것, 이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자주 말씀하신, 거듭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과연 마귀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든지 예수님의 음성이든지 저희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음성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양혜민 목사가 예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이 분별할 줄 안다 했습니다. 성경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있으시면 뭐예요? 아주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뛰어노셔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면은 제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누가 파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업사에 이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비가 23만 원 정도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까지는 할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수리를 맡기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놨는데, 제 담당자, 그때 담당을
맡으셨던 어떤 분이었나 봐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50만 원까지는 할증이 안 되니까 이제 수리비 23만 원 빼고 27만 원은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마디로 불이한 소득이잖아요. 아니 23만 원만 나왔으면 23만 원만 그 보험사가 처리하고 계산하면 되지. 27만 원은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짓으로 얻는 불이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는 말 안 하고, 아니 저는 됐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자꾸 그분이 권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다들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받으셔도 된다고 자꾸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설득한다고 해서 이제 저는 사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객님 같은 분이 처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기를,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신학생들도 또 목사님들도 경험을 해봤지만 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득을 취해 가시더라. 다 돈을 받아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가지 않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이득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최대한으로 구제하는 것,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은 사랑에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모습과 증거밖에 없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내 직분은 이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지막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한탄하며 자기 자신을 속인 그 악을 인하여서 영원히 후회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돈 사랑의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풍성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셔도 된다, 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증거 없이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 속에 찌들어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서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한 명도 되지 마시고, 분명하고 실한 증거들을 위해 자기 구원의 집을 세워가시는 그런 참으로 지혜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